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핸드폰 띠릭 울려서 보니까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더라고요. 폭염주의보, 그래서 외출을 자제하라고. 덥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무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고로 더웠던 때, 장소 아십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평균 기온이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많은 기상 이변 현상들이 생겨지는데 우리나라 기상 관측사상 최고 무더웠을 때는 언제냐면 1942년이더라고요. 1942년 7월 달에 대구 지방의 온도가 40도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공식적인 최고 기록은 1994년 7월 24일에 38.4도였습니다. 저는 생생하게 그때를 기억합니다. 개포동 주공아파트 살 때인데 모든 집마다 에어컨이 달려져 있고 밤에 우리 집 문 열고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그 모든 에어컨의 열기가 우리 집으로, 주공아파트는 607동 1202호 글로 다 들어왔어요. 얼마나 더웠었는지. 여러분 요즘 32도 33도 그까이 거 대충 덥다 하지만 사실 미국에서 제일 더운 지역이 데스밸리라고 한답니다. 데스밸리 이름조차도 죽음의 골짜기죠. 죽음의 계곡인데 그 데스밸리는 여름에 평균 기온이 50도랍니다. 낮에 50도까지 올라가고 최고 기록이 56.7도까지 올라갔는데 그 데스밸리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사람들이 거기 왜 오냐면 그 바위에 계란을 깨면 후라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진짜 계란을 깨면요 거기서 익는답니다.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도처에 계란 말라붙은 거, 계란 껍데기 그거 벗겨놓고 그 껍데기 치우는 게 관리소 직원들의 최고의 일이라고. 여러분 어차피 지내야 됩니다.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누구와 지내겠습니까? 어느 곳에서 지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교회 또 우리 꿈땅이나 모든 성경학교 그 교사들 그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여름을 지내는 것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봉사위원들 얼굴이 빨갛게 달아서 주방에서 그 돈가스 튀겨내는 것 보면 저분들 용돈 드린다고 저희를 하라고 해서 하시겠나. 정말 다음 세대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들, 권사급 집사님들 애쓰는 걸 보면 한편으로 고맙고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그것 또한 여름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나는 여름나기의 하나의 방법이 될 줄 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그릿 시냇가로 초대합니다. 시냇가의 추억, 아슬한 추억들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시냇가의 추억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바로 집 앞에 개울이 있었습니다. 그 개울가에 콩밭은 아닌데 두렁 따라서 심어놓은 콩들 보면
그거 서리해가지고 모닥불 피워서 그 구워서 까먹다 보면 손이 시커매지고 또 입주위가 시커매지면 그 모습 보면서 서로 깔깔거리고 웃다가 그리고는 게을로 우통버섯 제끼고 그리고는 뛰어들어가지고 풍덩거리면서 장난치고 그러다가 깊이가 겨우 무릎밖에 안 되는데 바닥을 짚으면서 헤엄친다고 누가 빨리 가는지 시합도 하고. 여러분,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초대하십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는 어떤 시간을 가졌을까요? 물장구 치면서 지냈을까요? 아니면 턱을 괴고 상념에 잠겼을까요?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변모되시는 그 순간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시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로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 그 자리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만큼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서 엘리야의 이름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름이고 또 우리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도 알고 있습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야,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엘리야인데 엘리야의 등장이 뜬금없다 싶을 정도로 갑작스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렇게 나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꽤 유명한 곳입니다. 그 당시에 길르앗에 엘리야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출신이 어디냐? 디셉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아직까지 디셉이 어느 곳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단 한 번 여기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깡촌이란 얘기입니다. 옛날 목욕탕이 흔하지 않을 때 깡촌에 살던 시골 총각이 장가를 가게 돼서 평생 처음 장가를 앞두고 읍내에 있는 목욕탕을 갔답니다. 내일 장가 가는데 깨끗하게 목욕하고 장가 가야지. 그리고는 목욕탕 문을 여는데 그 안에 목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래요. 깜짝 놀란 이 깡촌 총각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내일 장가 가는 놈들 되게 많네. 아마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할 때는 엘리야가 그만큼 문화 혜택을 못 받는 깡촌 출신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디셉 사람, 깡촌 사람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베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또한 쓰심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오늘 예배로 또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목숨을 건 선포입니다. 그 아합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바로 전장인 16장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30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합은 모든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노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란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여로보암이 악한 왕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등장하면서 여로보암은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게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왕에 대한 그런 평가가 나오면 이 왕은 아주 악한 왕이란 얘기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착한 왕이었단 얘기입니다. 그런 아합 왕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당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다시 있기 전까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왕입니다. 그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태어난다고 할 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엘리야가 바짝 긴장하고 아마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나갔을 겁니다. 마치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님들, 그냥 편하게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고 그것 때문에 잡혀가고 모진 고문당하고 끝나는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엘리야와는 한참의 시대적인 그 시간의 격차가 있겠지만 엘리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죽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서 있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가서 요단아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여러분, 앞뒤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바짝 긴장하고 여기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나갔는데 이제는 아니다, 그 일을 내가 했으니까 이제는 가서 숨어라. 아합의 그 칼을 피해서 숨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피할 길도 내시고 이길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단순한 피서로 간 것 아닙니다.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 시냇가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다 보면 까치들은 들어오는 나무들 위에서 까치가 울고 있는데 갑자기 깍깍 소리가 들려서 이러고 보면 이 까마귀들 몇 마리가 이 십자가탑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중에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은 아예 십자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쫓아 올라가서 쫓을 수 없고, 어쨌든 그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에 물어주셨다. 하나님 참 재미있는 분이시다, 유머러스하시다. 여러분, 까마귀가요 굉장히 개걸스럽게 먹는 새입니다. 잡식성이고요, 먹어치우는 대상이 짐승의 시체까지도 먹어치웁니다. 제비나 참새가 먹을 것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까마귀가 먹을 것을,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물어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그리 시냇물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 시냇가에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그리 시냇가의 영적 교훈이 이 시간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지고 담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제사보다 순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제사보다 순종이 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가장 먼저 연상되어지는 것이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 소위 갈멜 대첩을 하는 85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먼저 우리는 연상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르도록 엘리야에게 있어서 엘리야의 엘리야됨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죽을 각오하 나갔는데 거기서 죽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이제는 그리시네가로 가라. 또 가시는 겁니다. 그리시네 물이 말랐을 때 이제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 또 갑니다. 여러분,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절제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에 절제가 없으면 이것은 만용이 됩니다. 자기 힘 자랑이 되고요, 하나님 뜻과 어그러진 길로 자기 고집 피우면서 나가는 일이 됩니다. 아합 앞에 가라 하시면 가고 그리시네가로 가라 하시면 가고 순종하는 엘리야, 그 순종이 켜켜이 쌓일 때에 갈멜산 위에서 850명 바알과 세라 선지자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짐승을 키울 때 어떤 목적으로 키우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잡아먹기를 위해 키우는 돼지나 소는 근수가 중요합니다. 일단 몸집이 커야지 고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소위 명견, 명마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는 그런 짐승들은 훈련을 강하게 시켜서 어떤 모양이냐, 얼만큼 덩치가 있느냐보다 얼만큼 말을 잘 듣느냐, 순종하는 것을 그 명견, 명마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똥개는 아무거나 던져주면 아무나 던져줘도 다 덥석덥석 먹습니다. 그래서 도둑놈들이 개 때문에 도둑질 하는데 방해가 되면 그 독약을 고기에다 묻혀가지고 던져주면 덥석 물고 가십니다. 근데 진짜 훈련된 명견들은요, 고기 덩어리가 있어도 주인이 먹어 하기 전까지는 안 먹습니다. 그런 영상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개도 기도하고 밥 먹더라고요. 개 밥 갖다 주니까 개가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기도하고 먹어야지, 그러니까 개가 두 발을 탁자 위에 딱 올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꼭 감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개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먹어 그러니까 가서 막 먹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으면 개만도 못합니다. 그 개를 키우는 목적은 얼만큼 주인의 말에 순종 잘하느냐입니다. 세계적인 말 중에 명마는 아라비아산 말이라고 그래요. 그 아라비아산 명마 중에 명마가 된 이유가, 오래전에 그 아라비아 말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넓은 울타리 안에서 땀이 피오듯 흐리도록 그냥 뛰고 달리고 달리다가 멈추고 그 훈련을 시키면 입이 바짝바짝 타는 그런 가운데 물 한 모금 주지 않는데, 그 훈련하는 울타리 바로 밑에는 물이 흐른답니다. 바람에 물 냄새가 한 번씩 실려올 때마다 이 말들이 미치는 거죠. 그렇게 곧 쓰러지기 직전까지 훈련을 시키고는 그 다음에 울타리 문을 탁 연답니다. 그런 말들이 질풍노도처럼 바람같이 그냥 먼지를 날리면서 먼지가 구름같이 되어서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그 물 앞에 이르렀을 때 조련사가 호루라기를 휙 하고 분답니다.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말들은 지금 물 마시지 않으면 죽게 생겼는데요, 미친 듯이 가서 그냥 머리 박고 물 마시는데 그 앞에서 딱 멈추는 말들이 있답니다. 그 말들을 교배시켜서 오늘의 아라비아산 명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값을 하기까지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시네가의 교훈의 첫 번째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귀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그리시네가로 갔는데 얼마 후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 시냇물이 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샘이, 그 시냇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돼야 되는데,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물이 돼야 되는데 곧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교회 건축하면서 기적적으로 이 땅을 샀고, 이 땅을 우리가 사지 못했다면 아마 포천이나 동두천이나 의정부로 우리 교회를 옮겼어야 될 텐데 살 땅이 없었어요. 근데 이 땅을 사게 된 것도 참 기적 중의 기적이고 기적의 연속인데, 그런데 교회 건축이 시작됐는데 말도 안 되는 민원 때문에 이게 건축이 중단된 겁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짓는 것 시작하게 하셨는데 왜 이게 멈춰줘야 됩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반문을 할 때 없습니까? 기도함으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막힙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데려가실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건강도 돈도 다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축복의 샘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그보다 먼저 그 축복의 샘이 궁극적으로 의뢰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된다. 아멘. 때때로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돈 좀 벌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죠. 어떤 목사님 책 보니까 시장터에서 개척해가지고 시장 상인들이 교인들로 전도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나와서 예수 믿고 그분들을 위해서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니까 장사하는 재미에, 돈 버는 재미에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이 목사님 신방을 갔답니다.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집사님 교회 잘 안 나오시니까 왔죠. 그 목사님이 대뜸 그 집사님 손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이 집사님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 때문에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돈을 다 걷어가 주시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목사님 하고 흔들더래요. 그 목사님도 기도하다 말고 눈을 떴대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멘 안 했으니까 이 기도 바꿀 수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목사님, 제가 틀림없이 11조도 정확하게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할 테니까 이거 기도 무효로 하고 다시 기도해 달라고. 시장 상인들이니까 흥정을 잘하더래요. 그래서 뭐 그럽시다. 그리고는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는 무효고요. 이 집사님이 성수질 잘한다고 하니까 11조 생활 잘하겠다고 하니까 그러고는 기도를 아멘하고 했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가운데 우리 거하면 참 좋을 텐데 마르게 하실까요? 예수 잘 믿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로 그것들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라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시의 물이 말랐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버리신 것 아닙니다. 축복의 샘이 말랐다고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신 것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의뢰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다시 확인시키시고자 하나님 그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축복의 샘도 마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999년 우리 교회가 개척되는 그 해 IMF라고 하는 국가 부도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 경제가 계속 버벅거리고 있어요. 한국만입니까? 사실 유럽에서 그런
테러 사건들이 이어지는 것도 그 근저를 보면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고 취업률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그런 테러로 툭툭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와야 될 때도 있고, 경영하던 기업 문을 닫아야 될 때도 있고.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내가 바꿀 수는 없는데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양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리라. 아멘. 여러분, 천 가지 만 가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축복의 샘이 마르는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우리 생각을 아십니다. 내 혀의 말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친구로 삼아서 산다면 우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찬송 부르며 그 걸음 이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왔다. 개걸스럽게 먹어지게 해야 되는 그 까마귀가,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신기해야 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까마귀까지도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셔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에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에 가난하지만 믿음이 좋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툇마루에 나와서 매일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바로 담장을 마주한 옆집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사시는데, 이 할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분이고 할머니가 소리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딴지를 거는 할아버지입니다. 할망구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러면서 방해를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가난해서 어느 날은 그 쌀이 떨어졌는데 쌀을 사오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소리가 막 잦아들고, 할아버지가 할망구 그러면서 타박하기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을 한 보따리 사다가 문 앞에다 갖다 놓았고, 그 이튿날 할머니가 대문 앞에 보니까 먹을 것이 한 보따리 있는 겁니다. 그거 갖다가 힘을 내가지고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속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큰 소리 칩니다. 할망구 그건 하나님이 갖다 준 거 아니야? 내가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래요. 하나님, 저 심술궂은 영감탱이를 통해서도 저에게 먹을 것 갖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심술궂은 영감탱이라 할지라도, 개걸스럽게 먹어 제끼는 까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없다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이따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10대 끼가 있다, 20대 젊음이 있다, 30대 짝이 있다, 40대 폼은 있다, 50대 멋이 있다, 60대 가족이 있다, 70대 쉼이 있다, 80대 추억이 있다, 90대 소망이 있다, 100대 천국이 있다. 아멘. 따라 하십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훈은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샘도 마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친구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우리에게도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리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그리 시냇가는 어디일까? 모든 예배가 귀한데 저에게는 금요 성령 집회가 나에게 그리 시냇가다 하는 그런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음 세대 아이들, 학생들에게 여름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수련회나 여름 캠프가 그리 시냇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여러분의 그리 시냇가입니까? 무더운 여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리 시냇가의 은혜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또 새롭게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리 시냇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그리 시냇가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이 그리 시냇가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캠프와 여름 수련회가 그리 시냇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여름 이야기를 주님으로 인하여 계속 써내려가는 그리 시냇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양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